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늘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늘 내가 무엇을 하면 살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늘 사는 자체가 이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또 힘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설렘이라는 게 단어가 전혀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게 무슨 설렘이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설렘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늘 제 안에 설렘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마가다라 빵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에 그리고 함께 모인 그 모임이 얼마나 설렘 가운데 모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이 모임의 설렘은 다를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주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설렘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설렘은 그들이 그 설렘 속에 얼마나 영적 힘을 가졌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공부에 대한 설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공부의 설렘은 진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전에는 공부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 공부의 재미를 얼마나 느꼈는지 잠을 안 자도 힘이 났었어요. 또한 일하는 것도 역시 저에게 늘 설렘 가운데 일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저는 토요일부터 제 마음속에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설렘은 정말 이거는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설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설렘은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이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 설렘은 진짜 가슴이요 막 떨려요. 그 가사의 하나하나에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가사 하나하나에 저의 힘이 되고 그래서 가사를 보고 부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찬양을 저렇게 설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설렘,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설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가요 10원 11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10원 봉투에다가 그 봉투값이 10원도 안 되잖아요. 봉투에 10원 11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설렘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모임에 대한 설렘, 제가 교사로 맡겨지고 그리고 성가대에 처음 했을 때 그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공부의 과정 속에 저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전도사로 처음 가서 사역했을 때 그 설렘, 또한 우리 사모님과의 만남의 설렘, 진짜 그 설렘은 아시죠? 그 설렘은 아마 결혼해 보시고 연애해 보신 분들은 그 만남의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그 임신했을 때의 설렘, 출산했을 때의 설렘, 그 얼굴 보았을 때의 설렘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첫 담임 목회제였던 영덕 사묵교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 사역하는 설렘, 그리고 교회 건축한 설렘, 우리 성도들과의 함께 만남에서 오는 설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주위에 땅 구입하는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설렘, 여러분은 아마 그 설렘이 어떤 설렘인지 이해가 될런지요. 메시지 준비하는 설렘, 그리고 선포하는 설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2대 중지자가 세워질 그 설렘 또한 저에게는 지금도 그 설렘은 끝이 보이지 않도록 저의 설렘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렘으로 지금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 안에 늘 끊임없는 설렘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이분들의 설렘은 어떤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을까, 그런 가끔가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는 것과 그리고 시험당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과 유리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설렘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까? 전 가끔가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속에서 설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설렘 속에서 있기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설렘이기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들은 구차히 감옥에서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빼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설렘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복음의 설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한 축복 속에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의 설렘, 복음 제자 세워지는 설렘과 천국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기에 그들은 가난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강의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의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사람들만 있냐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복음의 설렘은 어떤 복음의 설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난의 핑계, 아니면 또한 건강, 자신의 환경,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고 없어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설렘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가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설렘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설렘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설렘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설렘은 창세기 6장 2절에 이성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있고요, 4절에 명예의 설렘을 가지고 있고요, 5절에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미래의 설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탄이 주는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설렘을 버리고 자기의 영적 상식의 설렘을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늙어, 사탄이 주는 설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얼굴을 성형수술하며 또한 자기의 몸을 가꾸며 이 몸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설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설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설렘.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설렘을 버리고 자신의 영적 신념의 설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현실적인 종교의 설렘을 갖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설렘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설렘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창세기 3장의 원죄인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에서 해결시키신 그리스도의 설렘을 버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멸망의 종교와 거짓된 사랑과 헌신과 희생 아니면 의로운 행위와 용기의 설렘을 얻게 하기 위한 허무와 공허와 공황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줍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설렘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설렘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허무와 공허와 공황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설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죄를 두려워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죽입니다. 그들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게 돈이 많이 생기면 영원이라도 팔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겐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짓는 것을 찾아다니는 설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찾아다니는 설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설렘을 느껴보셨는지요? 미안하지만 저는 있었어요. 죄를 지을 것을 찾아다니는 설렘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밝히면 꼬꾸라질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은 있었는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 그의 후손들 중에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때부터 일부 다체저의 설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자신들의 전문성으로는 성취됨의 설렘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 전문성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희열의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건들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이성 문제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으로 죄의식 없이 성적 욕구로 성적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렘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재앙을 쌓고 있음에도 관심 없이 오직 자기의 성취감에 이루는 설렘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신이 드러내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과 헌신과 희생으로 이 이름을 남기는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설렘, 지금도 이 속에 늘 설렘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식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아니면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의 설렘이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설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설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나로 구원과 복음의 바통을 잇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종점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바통을 이어가는 정거장의 설렘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설렘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설렘 속에 살아가는 노아, 120년 동안의 설렘 속에 살아갔어요. 그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미션의 설렘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방주를 만드는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신 그 설렘 속에서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설렘 속에, 복음의 설렘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의 설렘 속에 살아갔어요. 멋있지요. 아브라함은 늘 시대가 복음에 희미하고 고질적인
인본주의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렘을 얻어서 어느 정도로 그 설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설렘이 있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거기에 슬픔이 아니라 거기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설렘은 복음의 설렘. 우리의 복음의 설렘은 어떤 복음의 설렘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직업과 배와 가족을 버릴 정도의 설렘을 얻고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자기의 직업을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배도 버렸어요. 자기의 아버지도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길래 그 설렘이 얼마나 크길래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설렘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에 그 속에서 늘 믿음의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미션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재앙과 멸망에서 벗어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짓는 것과 방주 완성할 때까지 순종의 설렘과 그리고 벌어질 홍수 이후에 펼쳐질 세상의 설렘을 가지고 그는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홍수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설렘을 내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세상이 벌어질 거에 대한 설렘도 그는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잃어버린 번제를 회복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과 광야의 길과 가나안 땅 입국의 약속과 미션을 받은 설렘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미션의 축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설렘이 없었다면 모세는 분명히 집어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의 설렘이 없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애굽에서부터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강하게 나올 때마다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난 이거 안 돼, 못해, 내 것이 아니야, 난 그런 그릇이 아니야 그러면서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진짜 끊임없는 그 불신앙의 대항의 소리를 들릴 때마다 늘 상처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설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설렘이 없으면 늘 우리는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설렘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못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계 살릴 약속을 받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연 선교사의 설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설렘을 가지고 그는 세계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렘 속에 전도의 선교의 여행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복음의 설렘이 없었다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복음의 설렘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설렘이 없다면 늘 롤러코스터 타는 불신앙 속에 살아가겠죠.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설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노예로 있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위탁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위탁한다면 그 설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난 안 돼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내게 받고 늘 설렘 속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노예로 팔림을 당한 요셉이 가문과 가정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노예 생활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니, 감옥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니, 총리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의 설렘 요셉에게는 있었기에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있어도 복음의 설렘이 그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의 설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진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로 쫓김을 당하여도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모든 걸 뺏기고 쫓겨다니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설렘을 그들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설렘이 없다면 아마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로 세워가는 미래의 설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렘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가문과 후대를 세상과 사탄에게서 건져내어 복음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설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앞으로 영적 폐허가 되어지는 시대가 반드시 올 텐데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그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로만 살릴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설렘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 짓는 설렘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 기쁨의 설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와야 되는데도 예배 자리에 떠나 자기들의 삶 속에 그 속에서 얻어질 설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설렘이 아닌 복음의 설렘, 요셉과 같이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 감옥 생활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총리가 되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설렘 속에 성령 인도받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설렘 속에 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영적 롤러코스터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미션을 설렘 속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